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신약 성경에 오면 계속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의 몸이라고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놀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머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그 몸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바로 예수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님의 그 가장 대표적인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이시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거룩과 사랑이다. 거룩과 사랑.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럼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신 계명을 보면 있어요. 그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시죠.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그 율법을 이제 압축하면 십계명인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가 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라. 그 하나 되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사랑을 이루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참 신비한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되는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그 갈비뼈를 취하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불러 아담으로 하여금 그 하와의 이름을 짓게 했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당신은 납니다. 이렇게 그 하와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간관계는 뭐냐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게 아니라 그 모양도 다르고 뭐 인격도 다르고 뭐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뭐냐면 당신은 납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나와 이렇게 타자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기는, 내 몸처럼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명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른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구체적인 계명으로 가르쳐 주시죠. 자,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이제 내 몸처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당신 몸에 끌어안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영혼들을 불러 모아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는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 교회의 비밀을 다 풀어주고 있는 말씀인데 31절,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이제 내가 원하는 관계는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 한 몸을 이루는 그걸 아주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한 몸이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관계가 바로 뭐냐? 그게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한 그 독신의 은사, 하나님이 넌 특별히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러한 확실한 어떤 그 계명을 받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승환아, 좀 불편할 때도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저기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가 꼬게 돼요. 요즘은 또 그런 문화가 그러나 우리가 앉은 예배 드리는 덕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조금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참 중요하지만 그 결혼 자체가 또 목적이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결혼의 실상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실상입니다. 실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부부관계고 이게 결혼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이렇게 뽑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옆구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비뼈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그랬는데, 자,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 바로 그들이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와 사망에서,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주, 곧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약의 내내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유대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걸 다 예언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예수가 오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왔지만은 유대 땅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게 정말로 마음이 졸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듣고 싶은 답을 들으셨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율법에서,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 예, 그렇죠. 예. 그 많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상이 정치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저 로마를 때려엎고 그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옛날 다윗 왕이 누렸던 그 번성한 국가를 세워줄 힘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보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죠, 귀신도 막 쫓아내죠, 병자도 고치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면 5,000명을 먹이죠. 막 그런 능력을 나타내니까, 야, 저런 능력이라면 저 로마의 권세를 때려엎고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실 때에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막 만세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앞에 우도옷을 다 벗어서 길을 만들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드디어 디데이가 왔다. 드디어 저분이 이제 능력을 행사할 때가 왔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까짓거 저 빌라도 총독, 저 로마, 지금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다 때려엎고,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했죠. 그 일본 헌병들 막 괴롭히는 막 일본 순사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 때려엎고 이제 우리나라 독립시켜줄 자가 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순순히 그냥 달려 죽게 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물론 영적으로는 사단의 뒤에서 막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군중 심리를 막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돌변한 것은 기대했던 것이 큰 실망으로 바뀌니까 그냥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돌변했던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잘못된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그 예수님을 막 왕으로 옹립하자고 하고 별 뭐 정치적인 사건을 다 버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막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뭐 저 나쁜 권세자들 때려엎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바로 그 우리의 속죄물 되어 대속물 되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는 그 피 흘리시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왕노릇하던 마귀의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피 흘리시는 죽음, 속죄의 피가 흘려져야만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거기에는 예수의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 안에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무엇이 뿌려진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피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영 속에 바로 그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그 피가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그 고백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다 쏟아 흐르더라,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치워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자를 다시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내내 이제 그 속죄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계속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더니 그 길을 따라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어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어떻게 순순히 저렇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가,
그 십자가의 속죄의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 결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과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혼들,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각처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하나된 관계를 누구도 이 하나된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한 몸이 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그 모두 끊을 수 없어요. 첫사랑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귀가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하여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관계는 예수의 피가 영원히 보증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영원히 그 관계를 보증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니까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니까요. 이 관계를 끊으려면 예수의 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예수의 피보다 더 의로운 것이 있다면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한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만족시킨 피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를 영원히 진멸시킨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하신 그 교회. 죄로 말미암아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맺어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하나된 관계를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된 사랑의 관계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의 공로로 하나 된 이 사랑 가지고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보듯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당신은 납니다. 이렇게 그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이제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던 걸 지금은 아예 자랑처럼 이야기하죠. 나부터 살고 봐야 돼. 우리나라부터 살고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전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챙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이기주의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리더 국가라고 하는 저 미국의 대통령 뽑는 그 유세 선거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부터 살아야 되지 뭐 다른 나라 신경 쓸 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다 지금 추종을 받고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작게 보면 개인이 그렇고 부부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크게 보면 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은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겁니다. 내가 왕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가 되는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제약된 세상에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한 다음에 그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뿌려서 그 예수의 영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의 그 사랑이 바로 내 사랑되고 내 생명 되게 하셔서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가 되는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로 그들은 유무상통하면서 내게 없었어요. 다 공동 분배하면서 정말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는 그러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예수의 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저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어울려야 돼?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없어질 수 없어요. 그 옛사람의 속성과 근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이 십자가의 복음, 나같이 지옥과 마땅한 죄인을 아주 당신의 죄처럼 당신의 몸에 끌어안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예수의 피로 내 영혼에 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으로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역사하시도록, 그 예수의 피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꼴보기 싫고 다시는 좀 만나기 싫은 그 사람도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의 속성입니다. 예수의 피의 속성. 이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영혼,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영혼, 그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은 여러분 상징과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시대 눈앞에 아주 실제처럼 보여지는 그 짐승의 피, 양의 피,
소의 피, 비둘기의 피가 그게 그림자예요. 그 실상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실상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생명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역사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지지난 이제 침례를 함께 받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나밖에 모르고 그저 그렇게 내 육체 정욕밖에 모르고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예수의 피의 속성을 가진 예수의 그 생명,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그 피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 것으로 끌어안는, 내 것으로 담당하는, 그래서 대신 무릎 꿇고 대신 회개하고 주님, 저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부분을, 그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의 피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은 옛사람의 근성이 살아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렇게 살던 나는 그 옛사람의 피, 그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내 안에 분명히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그 생명을 감동하 역사하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의 속성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피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때 우리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사명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창세전 계획한 교회 공동체, 내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그 피의 속성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교회 공동체,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 하나가 된 사랑을 누려서 그 생명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사명 교회 위에 내가 역사하여서 그런 하나 된 사랑의 무엇임을 온 만방에 나타내리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의 피의 대표적인 속성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4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에베소 4장 한 번을 정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꼭 4장을 꼭 정독하십시오. 자, 맨 앞에 한번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비밀, 교회의 영광을 쫙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로 너희가 그 교회다라고 말씀하면서 1절로 4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죠. 소명이에요. 소명.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2절부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너를 하나님 불렀다.
부르심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 부르심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예수의 피의 사랑,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취향과 내 스타일과 이런 것으로 서로 사람을 나누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얼마나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던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정말로 아직 내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볼 때 이미 이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성령께서 각처에서 불러 모아 이제 화평의 띠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이구나. 그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된 사랑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리라.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정말로 사랑을 이제 드러내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것까지 역사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뒤에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24절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가 그 성령, 예수의 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예수의 피가 역사하도록, 새 생명이 역사하도록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의 근성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니, 이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 옛사람의 대표적인 속성은 자아사랑, 세상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집어넣은 죄의 속성입니다. 키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 그것을 이렇게 추구해요. 바로 그것을 이제 날마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25절부터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로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 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앞에서도 맨 마지막에서도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연약한 구석이 많고 부족한 구석이 많아요. 더군다나 같이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면 그 부족한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부부지간에 그 정말 치졸한 모습 다 나타납니다. 목장에서 서로 삶을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고집센 모습과 그 혈기와 그게 다 나타납니다. 정말로 걸어갈 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자인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남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한 몸처럼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저의 죄를 담당하여 이 속죄의 피를 흘리니 저의 내 피를 받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의 피다 이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런 상대방의 형제 자매의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 치졸한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아직도 어린애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더 악하고 어리고 부족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피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만 흘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뿌려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피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피의 속성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용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절대 이렇게 분열시키는 말, 그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성격이 솔직해가지고 나는 하고 싶은 말 나는 참지를 나는 숨기질 못해. 어린애 그게 어린애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의 속성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을 해서 이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해서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된 것을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죠. 입술을 깨물고라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바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의 속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부부지간도 부모자식지간도 형제자매지간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원수지간이 돼버립니까?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 말이죠, 정말 내가 두고두고 보자 하니까 정말로 나를 뭘로 하나 그러면서 막 속상한 생각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것만큼 내가 화죽 짚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더 좋아진 적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됩니까? 아니죠. 그 참지 못하고 쏟아낸 그 말 한마디가 말이죠, 관계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의 속성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누가 어른이냐면 누가 성숙한 자냐면 바로 그 예수의 피의 사랑 붙들고 오래 참고 그 형제자매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대신 회개하면서 아버지, 저가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가 알지 못해 아직 어려서 저러는 겁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품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봤으리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의 피의 속성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엄마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전에 사시던 그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그 엄마의, 물론 아빠 되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엄마의 누구보다도 희생하면 엄마의 희생이죠.
예?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삼남매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너희 삼남매 안 했으면 내가 벌써 짐 싸고 집 나갔을 거라고. 그 아픔과 그 무시와 그 멸시와 그 외로움을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 지키려면, 저 자식들 내가 지키려면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오래 참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보존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성이 뭐냐면 예수의 피의 속성 가지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사랑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목장을 세워졌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온 세상에 그 영광 나타내라고 그 하나님이 피로 사신 우리 사명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직도 연약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애 같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자기 주장하고 뭐 다시는 나 이 목장 안 나오겠다고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에 이 속성 가진 한 사람이 그런 영혼들을 품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가서 찾아서 만나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그 어린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대신 회개하고. 여러분, 그동안 섬기신 목자님들이요, 여러분이 보실 때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다 그런 그 목자님들, 그런 목녀님, 그런 희생과 헌신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 이만큼 유지가 되고 오늘날 이같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면 누구나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이 공동체가 깨지니까, 이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를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 되는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요. 이 복음을 하나 되는 사랑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보여주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사시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예수의 피의 속성 가지고 주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물론 그 앞에 나서서 막 은사대로 막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말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공동체가 되기까지 그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정말로 주님 앞에 대신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칙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큰 복이 임해요. 그렇게 살면 힘들고 신앙생활 힘들기만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갑니다. 정말 그렇게 그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바로 내 안에만 예수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자라갈 때 어느 지점에서 생장점이 터지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매듭을 맺고 그 싹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할 말 해야겠다, 그때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수의 피가 터질 수 있는,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그 끌어안고 오래 참고 대신 회개하여 예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겠죠. 사탄도 너는 감정도 없냐, 너는 생각도 없냐, 너가 할 말 하라고 사단을 옆에서 부추기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로 지금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대신 무릎 꿇어서 예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을 때 십자가 바라보면 참을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영적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또 분열되느냐, 그러한 지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른 곳은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예수의
핏소리가 들린다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 신학교회가 이렇게 이르는 곳은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핏소리가 들리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핏소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아벨은 형 가인에게 들판에 나가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피가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건 없는데 형 가인한테 돌로 맞아 죽었으니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핏소리를 말했겠죠. 그러면 예수의 핏소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피를 아버지 앞에 계속 뿌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태어나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질 때마다 그 예수의 핏소리는 저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저가 쓰러지고 넘어진 저 더러운 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그 저의 죄가에서 치르는 피를 내가 쏟았습니다. 그 피가 여기 있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피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늘 보좌에서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목장을 재편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은 그 예수의 피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사람, 어떤 까칠까칠한 영혼을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이미 내 생명이 되었으니 이 피가 역사하게 달라고, 핏소리가 내게 들리게 달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핏소리를 바라는 자 되게 달라고, 내가 그 핏소리로 기도하는 자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내가 저를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품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핏소리예요. 그 예수의 핏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이때에 그 예수의 피의 속성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목장 공동체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